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시대는 무신론을 넘어서서 신에 대한 무관심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즉, 신이 존재하건 안 존재하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전에는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왔던 시대라면 그 중세를 넘어서 근세에 들어와서는 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 이상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라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오늘날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신이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아무런 나는 상관이 없다. 그게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고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시대를 오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는 계속 리처드 도킨스를 비롯해서 계속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도킨슨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됐는데, 원어는 The God Delusion 해갖고요, 하나님에 대한 망상이라는 원래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망상에 빠져서 신을 요청하고 신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책 제목에서도 이게 벌써 그런 전체 내용을 함축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레넌이 부르는 이미진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해보라, 상상해보라, 종교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라, 이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존 레논은요, 종교가 없을 때에 얼마나 인간이 평화가 올 것이며 종교가 사라진 시대에 얼마나 인간이 평화롭게 지낼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보라. 감미로운 노래와 가사말로 그 오래전에 만들어진 노래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어필이 될 정도로 그런 이 노래가 주는 그런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이미 발견했지만, 그 발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쇠약해지고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외출했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거 웬걸? 평상시 볼 수 없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이 테이블에 촛불도 켜져 있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과 스테이크를 비롯해서 너무나 맛깔스럽게 보이고 너무나 정갈한 음식과 저런 어떤 그런 품격 있는 고급스러운 요리가 우리 집에 딱 차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들이 집 바깥에서 이제 일하시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저런 딱 근사한 딱 그 저녁상이 차려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딱 상상을 해보면 우리 서장로님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거예요? 네, 장로님이 한번 답해 보시죠. 저럴 일이 없는데 오늘 예편나가 무슨 일이 있나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 서정숙 권사가 저런 거를 만들어 놓을 리가 없는데 어디가 아픈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정은태 장로님 혹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저런 근사한 차림이 차려져 있으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딱 단번에. 아니, 그런 일이 있다고 치고 그런 일이 있다고 치고요. 네. 네. 근데 딱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무슨 날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이지? 오늘 우리 김희숙 권사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오늘 내 생일인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불현듯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떠오르는 생각이 저 요리가 도대체 뭔 재료로 만들었지? 저게
일본에서 공수해온 혹시 수산물이 들어가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딱 우리가 드는 생각은 무슨 목적으로 오늘 파티가 이렇게 벌어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도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현대 과학자들은 딱 떠오르는 저 우주, 정말 질서정연하고, 이제는 앞으로 우주 과학 시대를 우리가 21세기는 이제 조만간 맞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돈이 있는 사람만 올라가는 시대에서 보편화되면 아마 우주여행도 저렴한 그 돈으로 아마 우주를 우리가 여행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우주를 가면요, 진짜 아름답고 조화로운 조물주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우주가 존재할 수 있을까?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경탄에 마지 않을 겁니다. 근데 현대 우주 과학자들은요, 현대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잘 차려진 이 식탁을 대하는 그런 모습에서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야, 오늘 진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오늘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상차림이 차려졌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건 생각은 뒤로 한 채 뭐라고 하냐면, 이 우주가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을까? 이게 무에서 만들어졌을 텐데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주 과학자들, 이 진화론자들의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우주에서 정말 티끌보다 작은 존재인데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이런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질문이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런 이 질문 이전에 식탁을 대할 때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이게 바로 출처가 어디지? 무슨 재료로 만들었지? 이건 아니에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주를 이해하는 과학자와 우주를 이해하는 우리와 같은 종교인들은요, 조금 질문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물질의 원인만을 발견하려고 하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주의 물질의 원인을 가장 먼저 파악하려고 하는 과학적인 탐구로 접근하는 게 과학자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네 가지 원인설이라고 해갖고, 아까 다시 우리 PPT 넘겨두시면 네 가지 원인설을 이야기를 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알려진 첫 번째, 이게 진료인이라고 하거든요. 진료인. 이게 무엇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식탁에 차려진 스테이크, 그래서 이게 생선, 샐러드,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재료가 이거구나라는 그 진료인에 대한 첫 번째 원인에 대한 탐구가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몰빵입니다. 이게 무슨 재료지? 이게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지라고 하면서 그들은 가장 첫 번째 물질의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탐구가 과학자들에게는 거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두 번째가 형식적인 원인인 바로 형상인이 있대요. 형상인. 이 재료를 만들어내는 어떤 음식의 어떤 레시피나 그리고 요리에 대한 어떤 관념과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형상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요리를요, 단순하게 보여지는 재료만이 아니라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작용인이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번째 원인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음식을 누가 만들었지? 아, 이거는 우리 집사람이 만들었나 보다. 아니면 이거는 마트에서 사왔나 보다라는 여러 가지로 작용인에 대한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네 번째 목적인이 있대요. 목적인. 이 식탁을 차린 목적이 단순하게 그냥 먹고 배부른 데가 아니라 오늘 무슨 기념할 날이 있었기 때문에 집사람이 이렇게 차렸나 보다. 오늘 내가 생일인가? 아니면 오늘 결혼 몇 주년 기념일인가? 아니면 무슨 축하 파티 해야 될 무슨 원인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으로 파악해야 되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파악해야 될 네 번째 원인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더 간단하게 집을 짓는 것으로 한번 비유 한번 해볼게요. 집을 짓는 데에 가장 첫 번째 진료인이 뭐예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놨느냐? 바로 어떤 재료, 이게 나무냐 벽돌이냐, 그 다음 PPT, 그 다음 이게 나무인지 벽돌인지 돌로 만들어졌는지 이게 바로 진료인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이게 형상인인데 이 나무로 지어진 집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형상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짓는가에 대한 세 번째 원인이 바로 작용인이에요. 작용인. 그래서 목수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더 전문가인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길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네 번째 원인설인 목적인. 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지, 왜 나무집이 필요한지, 아니야, 벽돌집이 더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을 짓는가, 이 네 가지 원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우주에 대한 이해를 과학자들, 특별히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과학자들은 가장 첫 번째 진료인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주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지? 우주는 빅뱅에서 물질이 영원하기 때문에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물질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느냐 여기에만 계속 천착해 있습니다.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네 번째 단계인 진짜 중요한 이 최종 목적인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단순하게 보여지는 이 세상의 우주, 화성에 가면 물도 있을 터인데 물도 한번 발견해 보자. 그러면 분명히 생물이 살 거야. 그거 발견하기 위해서 천착하잖아요, 과학자들은. 첫 번째, 이게 바로 그들은요, 이 첫 번째 원인인 진료인에 대한 관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게 보여지는 우주가 물질로 이루어진 것 이상으로 왜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우주를 주셨는지 이 목적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했고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무신론 과학자들은 첫 번째 이게 바로 진료인에 대한 관점으로 계속 탐구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머물러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물질적 원인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것을 만든 근본적인 신이 있을 텐데, 조물주가 있을 텐데 거기로 사원인설로 가지 못하는 한계에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물질적인 원인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전혀 근거가 그들에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파악하면요, 우주의 기원과 이런 것들을 발견한다고 하지만 식탁이 식탁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 목적인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식탁의 요리를 한 그 바로 사람, 형상인이 세 번째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재료를 공수해오고 식탁을 잘 차린 주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주부는 오늘 어떤 의미에서 이 식탁을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놨는구나 그것을 안다면 이 우주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걸 발견해내지 못하는 게 과학자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늘 감탄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주에는 오늘도 빅뱅을 통해서 어떻게 진화가 되는가? 어떤 물질이 또 있을까? 화성에는 어떤 물질이 있어서 우리 생물이 살 수 있는지 한번 탐구해 보자.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진료인만 계속 탐구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주에 가도 신은 없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원인인 진료인을 넘어서서 형상인,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가의 3원인과 4원인, 왜 우주를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도올 김영옥 교수,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알려져 있고 한국 신학대 출신이고 물론 신학도 하고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교회 가서. 알다시피 좀 진보적인 교회 가서 도올 김영옥은요 설교자로 섭니다. 즉 목사는 아닌데 목사의 자격처럼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가 거의 그 하나님이 없는 것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인문학 강의죠. 인문학 강의고 그가 대표적으로 한신대, 우리 오산에 가면요 한신대의 신학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신학입니다. 가장 과격한 신학인데 저분이 주로 가서 그런 데 가서 강사로 많이 강의를 해요. 유튜브도 같은 데 보면요 저분의 강의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우주 자체가 즉 신이다. 신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바로 우주 자체는 신적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비교적 오래된 그의 책에 보면요. 우주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요. 저 책 안에서 뭐라고 그는 비아냥거리면서 독서를 내뱉었냐면 그거는 기독교인의 일종의 정신병적인 환각이다. 아까 도킨스가 말했던 딜루전이라는 이 말처럼 김용옥도요 똑같이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일종의 정신병적인 환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로 도킨슨이나 바로 이 김용옥이나 거의 사상이 비슷해요. 우주는 영원 전부터 있고 영원까지 있고 신 자체가 만들어낸 인격신이 아니라 바로 우주 자체는 영원한 물질로 구성된 바로 그것이 바로 우주이지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착각이자 착각을 넘어서 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킨슨의 견해와 거의 유사한 그런 궤를 같이 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주는 원래 충분한 자족적인 그런 충분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도킨슨과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도킨슨도 우주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있을 것이다. 이 빅뱅에 의해서 계속 진화가 되고 더 아름다운 세계로 발전하는 것처럼 우주는 그렇게 계속 진화로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나 도올 김용옥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학자들이나 이런 무신론자들의 이야기가 서로 상충된다는 게 여러분 아십니까? 빅뱅 이론이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수정이 되고 반박된 논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창조적인 과학자가 아니라 무신론자에 의해서 반박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과학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과학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런데 과학은 우리가 잘 알듯이 논문이 나와서 전에 있던 이론을 반박해버리고 하루아침에 과학이 바뀌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과학은 영원해, 과학은 변치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학만큼 또 다른 가설과 이론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너무 흔한 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주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이론에 의해서 반박이 되고 그것이 정설로 여겨졌다가 또 다른 과학자가 논문에 의해서 다시 반박이 되고 서로 함께 이게 무너지고 새로운 가설이 세워지고, 이게 과학계에서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말씀은 반박이 되고 뒤집어지고 시대가 가면 다른 말씀이 나오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지만, 과학은 항상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의 논리와 이론이 항상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킨슨과 김용옥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로 우주는 물질로 인해서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지만,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던 폴 데이비슨, 다시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폴 데이비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흰머리는요 바로 누구냐면 노벨 물리학상 레온 레더먼이라는 그런 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두 학자가 여러분 창조론자도 아닌 무신론자들인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빅뱅 이전에는 물질도 에너지도 시공간도 없었다. 여러분 도킨스는 빅뱅 이전에도 계속 물질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이 노벨 물리학상자인 레더먼과 그리고 폴 데이비스는요 이 빅뱅 이전에는 없었다. 안타깝게도 저들도 빅뱅에 의해서 그때부터 물질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과학이 이렇게 서로 안 맞아요. 그리고 현대의 우주과학에는 태초에 아무런 물질이 없었다라는 사실에 더 방점을 둬야 된다라고, 기존의 이론 가설이었던 물질이 빅뱅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반박하는 이론들이 과학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과학이 서로 이게 반박이 나오고 서로 재반박이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 제가 고철덩어리 가득한 고물상 앞을 지나가고 있다가 이 고물상 앞을 지나가는데 저 골철을 하늘에다 대고 확 집어 던졌습니다. 아니면 저기다가 제가 가스 폭발로 팍 터뜨렸는데 저게 펑 터지면서 해갖고 옆에 있는 여러분 로봇, 저 작품이 딱 만들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1000만 분의 1, 억 분의 1 저게 과연 만들어질까? 우연에 의해서 저 폭발에 의해서 저 로봇가 만들어질 확률이 몇 %가 될 것 같아요? 0.000000000000001%라도 저 확률이 나올 수 있을까? 우주가 100억 년, 수백억 년 지나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만들어진 결과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는 그때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면 우리가 검증될지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예 저거는요 형이삭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고철덩어리에다가 아무리 뻥 터뜨려 갖고 저게 폭발이 일어나서 로봇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나 과학계에서는요 동일하게 물질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파와 물질은 빅뱅에서 시작됐다는 파로 나눠지긴 하지만, 어찌됐건 진화론자들은 빅뱅에 의해서 이 우주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에는 공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현대에는 빅뱅 이론에 대해서 새로운 반박이 막 나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빅뱅 이전에 물질이 영원 전부터 있었는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식탁이 아무리 근사하게 차려진다 하고 음식이 막 잘 차려진다고 해서 우리 그것을 만든 아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이게 오늘 무슨 물질로 만들어졌지?
이게 어디서 강원도에서 왔을까? 아니면 이 무는 어디 밭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걸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걸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아내와 오늘 기념일들은 완전히 망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우주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 작은 들풀 하나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 변해가는 세상에 이 낙엽이 떨어지고 물 들어가고 정말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오묘한 섭리를 그냥 우연히,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에 의해서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게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봐도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바로 리처드 도킨슨이나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이 말했듯이 물질이 영원 전부터 있고 영원까지 있다는 말을 하나님에서 쏙 빼놓고 물질로 그들은요 대입시킨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그분은요 신은 있을까? 신은 아마 없을 것이다. 애매한 답을 해요. 신이 있을까? 신이 없다라는 단언이 아니라 신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주는 신이라는 존재가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애매한, 물론 그가 답이 그냥 없다는 데서 방점을 둬서 이렇게 애매한 답을 하지만 저분의 책 중에 위대한 설계라는 굉장히 천재적인 작가의 분인데 그는요 무신론자이고 진화론자이지만 그가 계속된 저 책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이 세상에는 왜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있지? 존재하지? 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인간은 존재하는지, 이 세상에는 왜 다른 법칙들이 무질서가 아니라 특정한 법칙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지만 물리학자로서 이거는 해결해야 될 숙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그 해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자들의 한계예요. 안타까움입니다. 어떻게 이 우주가 진화론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긴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이 무질서한 가치가 아니라 질서의 법칙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하면서 질문을 던지지만 그 해답까지는 과학자로서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공부 1도 안 하잖아요. 과학이 무슨 법칙 뭐 그런 거 공식 하나도 몰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누가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왜 창조하셨는가를 우리는요 깨닫고 아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과학자가 평생 연구한 것보다 더 놀라운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발견한 귀한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랑이는 이 시간 제가 과학도도 아닌데 함부로 과학적인 영역에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그런 저이지만 저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게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한평생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증언하는 산 증인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비록 과학자들이 첫 번째 원인, 진료인에만 매달려요. 이게 무슨 물질로 만들어졌을까? 앞으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까? 이거에만 천착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원인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첫 번째 원인설에서 더 나아가서 형상인, 바로 목적인까지, 바로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와 더불어서
이것을 만든 목적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다시 한번 결론을 맺을게요. 성구 2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네, 우리 함께 요한복음과 요한사도와 바울사도가 고백한 고백이 동일한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과학자들은 물질의 원인을 계속 파악하고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 형상인까지, 목적인까지 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사도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이 물질보다,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증언하고 있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저 증언대로 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과학을 평생 연구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우주와 만물과 물질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우주와 만물과 물질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함을 통해서 우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 안에서 의미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비로소 우주가 새롭게 보인다는 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주 여행까지 돈이 없어서 아직은 못 가지만 일론 머스크가 뭐 몇십억 돼야지 그 사람들 데리고 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주까지 안 가더라도 가까운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의 놀라운 하나님, 그 우리에게 이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까지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 우리는 흔들리진 않지만 흔들리는 다음 세대들, 과학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독교는 언제나 공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과학의 모순과 한계를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그분이 지은 이 세상의 참된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